따라하셔. 충성된 일꾼. 그 정도는 해야죠. 할렐루야. 자,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가운데 중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에는 자동차에 바퀴가 4개 있죠. 근데 그 바퀴에 앞에만 동력이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전륜, 구동. 그 다음에 뒤에만 힘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후륜, 구동. 4개가 다 동력이 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사륜, 구동.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충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4가지가 뭘까? 자, 앞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앞에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필요해요.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전류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 신앙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장로교는 말씀이 강해요? 기도가 강해요? 장로교는 말씀이 강해요. 순복음은 기도가 강해요? 말씀이 강해요? 기도가 강해요. 아멘을 한 번 해요? 답을 해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예. 근데 장로교는 이게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세트로 가야 돼요. 교회가 하여간 기도에 불이 타오르지 않고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기도만 열심히 해서 안 돼요. 우리 순복음을 가보면 좀 안 됐어. 그냥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아멘 아멘 그러는데 뭐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장로교회 가보면 이 지붕이 한 번도 뜨는 적이 없어. 예, 순복음은 이 지붕이 막 5cm씩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냉랭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1시간 읽으면 기도 1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 제일 기도가 뭐냐 하면 중보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되셨어요? 중보자가 되셨어요. 십자가가 뭘 뜻해요? 중보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끊어진 휴주집에, 두꺼비 집에 휴주가 되신 거예요. 그게 다 전기가 끊어졌을 때 예수님이 두꺼비 집에 휴주가 되셔서 전기가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늘 찬양을 너무 잘하셨는데 뭐 부르짖지 않던 기도를 갑자기 부르짖으면 성대가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젊어서부터 훈련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 운동을 해야 돼요. 무슨 운동 해야 된다? 예, 제가 이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먹고 자랐어요. 어머니가 하루 3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밥을 해야 되니까 2시간밖에 못한다. 그렇게 평생을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전 방언을 끝까지 거의 못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누님 둘이 세세파가 있어요. 셋인데 하나 미국에 있는데 미국은 세세파가 아닌 것 같고 여기에는 세세파인데 그게 뭐냐면 미사오니 믿습니다. 쌍시옷 바람 나오는 사람을 세세파래 말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셋째 누님이 나보다 8살 위인데 순복음 목사야. 그리고 막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방언, 그까이 거 그냥 10분이면 방언을 시켜요, 남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제 누님이 제 밑에서 은사 집회를 하셨어요. 오래도록 하셨어요. 20년 더 했지. 그래서 지금도 저는 떠났지만 환자들 또 뭐 이렇게 여러 정신병자들 뭐 이런 사람 돌보고 지금도 광성교회에서 우리 누님이 79인데 사역을 하세요. 이쁘게 생겼어요. 우리 누님이 옛날 홍세미 춘향전 데뷔할 때 우리 누님도 그거 넣었다가 떨어졌어요. 그럼 넣었다는 건 한미모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게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그렇게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보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누님들의 쇠쇠판 누님들의 기도를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누님들의 기도가 아무래도 마누라만 못하잖아. 그러니까 마누라가 기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20년 혼자 철야 기도를 했어요. 아주 굉장한 년이야. 무서워. 그런데 성경 공부를 12,000명 가르쳤어요. 우리 집사람이. 알파 6,000명, 내비게이터 6,000명을 가르쳤는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우리 부교육자 전도사 목사가 73명 있었어요. 그런데 부목사 사모님들한테 일체 뭐라고 얘기하는 적 없어요. 밥 사는 거 외에는 안 해요. 그런데 그 기도한 은사를 어디에 쓰느냐? 오직 남편 잡는 데만 쓰는 거야. 뭐 총회장 하면 도장 찍어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혼하자 이거예요. 그럼 그분이 무서워서 못했어요. 제가 은퇴하고 국회의원 하라는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얘기했다가 한 방에 도장 찍고 해.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분이요. 그러니까 남편 잡는 데만 온 전력을 다 쏟은 그런 분하고 그래 지금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분의 감시하에서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에 제가 효력을 아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효력을 아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30평 지하에 예쁘게 기도실을 중보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8개 빵카가 있어요. 바깥에 그 기도가 혼자 들어가서 하는 기도굴이 있단 말이에요. 소리 질러도 괜찮은 기도실을 8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키고 그러면서 얼마나 중보기도팀을 만들었느냐? 160개. 한 주에 중보기도에 동참하는 사람이 3,000명.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를 만든 거예요. 어느 정도 만들었냐? 1학년부 중보기도 팀장이 있습니다. 2학년부, 3학년부, 4학년부, 5학년부, 6학년부 전부 축구팀, 야구팀, 뭐 농구팀 뭐 할 것 없이 다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장로회 중보기도팀, 그다음에 구역 6개가 있으면 지구인데 지구별로 전부 중보기도 팀장이 기도 제목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전부 나눠가지고 어느 시간에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그 장소에 모여서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는 8페이지짜리를 전 교인에게 한 달에 한 번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전부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번져갔느냐 하면 고양시 파주시 중보 기도 팀을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 홍일한 장로라고 하는 여자 장로가 이끌어요. 25년간 기도팀을 가르치고 이끌어 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은퇴하기 전에 경기 북부 400만 명의 중보 기도를 이끌고 가는 마마클럽을 우리 홍일한 장로와 우리 기도팀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마마는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한다. 그래 마마클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도 있고 여러 도시에 마마클럽이 있는데 경기 북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한 건 훌륭한 일입니다. 꼭 여러분들 자식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대통령을 세웠으면 망해야 돼요, 흥해야 돼요? 근데 이뻐요, 조금 거시기해요. 그래도 지도자는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망치면 우리도 망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곱든지 밉든지 지도자를 세웠으면 흔들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아우 나도 정말 기도하기 싫어. 막 이쁘질 않아. 예,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왜?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전부 조목조목 써가지고 나누면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뭘 기도를 하라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무슨 기도라고요? 중보기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입시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약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많은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기도 제목이 자꾸만 발굴돼요. 그래서 기도가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장로교는 너무 말씀에만 치중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니까 목사들 조둥아리만 떠 있더래. 그럼 성도들은 뭐만 떠 있을까? 귀때기만 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인 구원 받지 말고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로 온전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뒷바퀴는 뭐냐? 뒷바퀴는 이게 뭐냐 하면 야고보서 2장 17절인데 이것은 믿음과 그럼 이게 뭐야? 아니 나와야지. 믿음과 행함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뒤졌다 이런 거야. 가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따라서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 그래서 이것이 사륜구동이 되는 거야. 이것을 갖춰야 비로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간단해. 이런 걸 적어가지고 가서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그냥 집어넣어 머리에. 따라서요. 말씀과 기도. 믿음과 행함. 이것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일꾼은 뭐로 온전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행함으로. 그래야 차가 온전하게 파워풀하게 동력을 갖고 그냥 거친 산 같은 것도 넘어갈 수 있는 자동차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기억하셨죠? 눈 감고. 앞에 바꾸는 뭐라고요? 뒷바꾸는 뭐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 충성된 사람,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건 서론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가겠어요. 본문 띄워주세요. 1절 시작. 예, 어제보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운율을 살려야 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시작. 자,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래, 이건 의라는 건 뭐냐면 주격, 목적격, 소유격 중에 소유격이에요.
나는 누구의 소유?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 그러면 소유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일까? 종이라는 말일까? 소유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일까? 종이라는 말일까? 종이에요. 종이야.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인데 이거를 뭐 유식한 걸 가끔은 알긴 해야 되잖아. 예, 따라서 로드십 이거를 주재권이라고 말해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소유 종이 되었다고 하는 건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주재권이라고 말해요. 주인 주자 재상 제자예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걸 주재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온전히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를 섬겨요. 이걸 두 왕국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왕국을 섬기죠. 그래서 세상 권세에게도 이것이 성경에 반하지 않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왕국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하고 반하면 항거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면 돼, 안 돼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은 왜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말할까? 인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인권. 그 사람의 취향이지. 그러면 신권, 하나님의 권리는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개판되는 거야.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인권이 있기 전에 신권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제가 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드십, 주재권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의야. 의.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예, 우리는 교회에서도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목사가 성경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 그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지. 그래 공부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언제나 누구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가 돼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큰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린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건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말한다? 주재권, 로드십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런 것까지 외우려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좀 실게 가뜩이나 또 까매질 수도 있지. 하얀 게 많이 까매지셨네. 염색약이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걸 주재권이라 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사람에 꼬붕대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일치하면 그 사람에 꼬붕대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게 신천지고 그것이 막 여호와의 증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다스려? 장길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장길자가, 예? 하나님의 종인 그 돌아가신 안상홍 그 마누라 장길자가 지금 막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정말 인물도 안 되는 것들이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세상이 미혹하는 영이 많기 때문에요. 얼마나 미혹하는 영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가는지 몰라요. 정신 똑바로 치고 그리스도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말한다? 로드십,
주재권이라고 말한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첫째는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나왔나? 시작. 자, 의담에 나온 게 뭐예요? 의담에. 일꾼이 나왔지. 일꾼. 두 번째 일꾼이라는 단어를 풀어 가려고 그래요. 자, 일꾼은 성경에 헬라어로 신약은 쓰였는데요. 헬라어에서 일꾼을 나타내는 단어는 99%가 디아코노스예요. 자, 일꾼을 나타내는 단어는 뭐로 쓴다고요? 디아코노스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섬기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인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는 자예요. 근데 폼 빡 잡고 그냥 명령하고 그건 전부 짜가야. 그러니까 짜가가 많으니까 신신의 집사님이 나와서 무슨 노래했어?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신신혜가 집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두룩하게 짜가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디아코노스는 무슨 뜻이다? 섬기는 자. 여기에서 파생한 단어가 아주 유명한 디아코니아예요. 따라서 디아코니아. 이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봉사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국교회 봉사단 대표도 하고 이사장도 했어요. 김삼환 목사님 다음에 제가 대표하고 이사장을 했고, 이사장은 오정연이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대표는 김태영이라고 우리 총회장 지낸 친구한테 넘겼어요. 은퇴하면서 다 주고 끝냈는데, 이 한국교회 봉사단 하느라고요 고생 많이 했어요. 팔이 4개인 나라도 갔다 왔어요. 네팔 지진 났었잖아요. 겁나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그만 구호 활동하고, 그 다음에 어디도 갔냐면 흙으로 쿠키를 구워 먹는 나라도 갔어요. 예, 흙으로 쿠키 구워 먹은 나라를 모르세요? 모르는구나. 저 중남미에 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이 세기에 제일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8.5. 그래가지고 80만 명이 죽었어요. 그 나라가 뭐지? 정말 IT야 그냥. 그냥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찰흙 같은 진흙 있잖아요. 그거 구워서 애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35억을 모았는데요.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 봉사단이 35억을 모았어요. 그런데 다른 교단은요, 다른 걸 가서 주기도 했지만 떼어먹기도 해서 목사 잘린 놈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했냐면 10억은 구호품으로 사가지고 나눠주고 25억으로 기술학교를 세웠어요. 지금도 기술학교가 전문대학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막 무장 강도들, 무장 세력들이 집권해가지고요, 얼마나 지금 다시 혼란해졌는지 몰라요. 참 불행한 나라죠. 예, 그런 이제 IT도 갔다 왔고요. 뭐 저기 그 포항 지진 난 거 가가지고 그것도 갔다 오고, 뭐 산불 난 것도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봉사라는 단어는 이건 좀 알아야 유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봉사를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 디아코니아. 어디서 나왔다?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거예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디아코니아, 봉사.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집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집사를 뭐라 그럴까? 팝콘? 아니야. 니콘 카메라? 아니야. 디콘이라고 말해. 따라서 디콘. 이게 집사님이야. 이게 집사 임명 받으니까 냉큼 집부터 사는 게 아니고, 집사는 뭐 하는 것이냐? 섬기고 봉사하는 자예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따르세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 다음은 집이들이 해야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 모델을 보여주셨잖아. 그러면 2000년 전 제자들의 발이 깨끗했을까 더러웠을까? 신발이 없었지. 그냥 있었다면 샌달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집색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어. 땀 냄새 나고. 그걸 집마다 뭐를 앞에 놓고 있었을까? 물독을 놓고 있었던 거야. 손님이 오면 하인이 그거를 씻겨 드리는 거야. 하인이 하는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났다. 손주가 태어났는데 걔하고 의논하지 않고 함부로 목사 이렇게 소원 기도하면 안 돼. 그거 했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 취소 헌금을 하세요. 구약에 보면 소원했는데 지키지 못하면 20% 가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 이게 방법이 있어요. 취소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아마 의도 터질지 모를걸. 그러니까 정확하게 셈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함부로 그러지 말고. 그리고 드리려고 그러면 1차 1류 2류 떨어진 애들 너는 신학이나 해라 이러면 절대 안 돼. 하나님 앞에는 흠 있는 걸 드려야 될까? 흠 없는 걸 드려야 될까? 아주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갈 자녀를 신학을 바쳐봐. 그럼 하나님이 그냥 가문에 복을 주신다고. 지실의 길을 바치면 안 돼. 가장 귀한 걸 드리는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묘하게 오늘 본문에 1%밖에 쓰이지 않는 단어를 우정 일꾼에 썼어요. 이 99% 쓴 디아코노스를 쓴 게 아니라 이상한 단어를 썼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거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휘페레테스, 이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건 아래에 그런 말이에요. 아래에. 그리고 에레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에레테스는 노를 젓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보트놀이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트놀이 노 저어본 사람 보트. 지금 뭘 묻는지 띵하네. 그러면 노를 안 줘봤어도 노 젓는 것을 본 사람 손 들어봐. 한강이 가까워도 뱃놀이 전혀 안 해봤구만. 자, 옛날 어맹란하고 신성일이가 총각김치라는 영화에 나와서 그냥 보트 놀하다 뽀뽀를 하다가 그냥 둘 다 홀랑 빠지는 그런 걸 어렸을 때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도 아닐 때 봤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노를 젓는 게 보트 위에서 절까 물 밑에 들어가서 저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보트 위에서 노를 져요? 저 물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져요? 보트 위에서 졌죠? 근데 이 말은 이상해요. 물 밑에서 노를 젓는다는 뜻이야. 휘페레테스라는 아래에 물 밑에서 노를 져요. 그럼 어디 물 밑에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것 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랬어요. 어디서 본 듯한데? 영화 어디서? 벤허. 이스라엘의 허씨 가문에 벤이라는 도련님이 있었어요. 영어로 뒤에 있는 게 성이잖아. 그래서 허벤이야, 허벤. 그런데 이 도련님이 예루살렘의 로마 총독이 부임해 오는데 백마를 타고 턱턱 오는데 자기 부잣집 도련님이 테라스에서 구경을 하다가 기와장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기와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백마가 놀라 휑하는 바람에 총독이 말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어요. 그래 반란죄로 붙잡혀가지고 저놈 잡아라 그래서 잡힌 거야.
그 베너가 잡혀서 어딜 갔을까? 로마 군함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노를 젓는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50년도 더 낸 60년 전 영화야. 그러니까 기억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뽕꾸라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오래전 얘기고 그런 거야. 그래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노를 절 때 고수 북을 치는 사람들이 둥둥둥둥 하면 박자를 맞춰서 저어요. 근데 2000년 전 배는 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싸움을 하느냐면 용몰이라고 앞에다가 철을 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를 돌려가지고 다른 배에 옆구리를 들이박는 거야. 그래서 침몰시키면 그냥 군인들이 칼 들고 올라가 백병전으로 죽이는 거죠. 그런데 베너가 노예가 돼서 노를 젓던 배가 공교롭게도 로마의 대장선인데 자기가 격침당했어요. 옆구리가 뚫려가지고 이제 배가 가라앉아요. 그러면 배가 가라앉을 때 노를 젓던 노예들이 이때다 그리고 헤엄쳐서 살아나올 수 있지요? 없어요? 어떻게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착고가 채워져 있잖아. 도망 못 가게 죽기를 다 하고 이걸 노를 저을 수 있도록 여기 쇠고랑을 챈 거야. 여기에 기가 막힌 원리를 제가 찾아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휘페레테스 노예와 배는 한 몸으로 묶여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공동 운명체야. 자, 이 배가 교회야. 그럼 교회와 나는 어떤 사이야? 교회가 부흥하면 나도 부흥하고, 교회가 싸움 나고 가라앉으면 나도 죽어요. 송정교회 60년 역사를 내가 몰라요. 싸움이 있었는지 전쟁이 있었는지 2차 세계대전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 평안하고 성장하면 여러분의 영혼도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갈등이 있고 싸움 박질이 있으면 마음이 심란하고 일이 잘 손에 안 잡히잖아요. 왜? 내가 교회와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사랑 송정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교회를 잘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보양해야 되는 거야. 교회를 내가 먹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살찌게 하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의 강물을 길어 붓고 가야지 냉큼 사랑만 처먹고 가면 교회가 사랑이 바닥난다 그런 얘기요. 이 원리를 아셨어요? 교회를 되게 하는 원리? 그게 나를 되게 하는 원리예요. 꼭 기억하세요. 일꾼이라는 단어가 왜 우정 사도 바울이 디아코노스 99% 쓰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상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썼을까? 뭘 강조하는 거라고? 예, 배와 노예는 공동 운명체인 것처럼 교회와 나는,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운명으로 묶여졌다고? 공동 운명체로 묶여져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와 하나 된 걸 믿으시면 아멘. 성령과 내가 하나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 파리의 연인의 제일 명대사가 뭐예요? 아유, 내 안에 너 있다. 요제라를 했잖아. 예.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신 거야.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나에게만 있어?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 그 이분이 교회요, 이분이 성전인 거야. 내가 성전인과 동시에 옆에 분이 성전인 거야. 한번 인사드리세요. 거룩하신 분을 몰라 뵀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이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공동 운명체로 묶여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한번 시작. 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누구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간단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뜻해요. 자, 송명희 시인이 작사하고 그리고 작곡은 최덕신이가 한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뭐라고? 비밀을.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래서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애, 그의 탄생과 그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야. 예수의 생애가 복음이야.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야. 근데 한국 사람에겐 좋다는 건 뭐야? 복이 좋은 거야. 그래서 번역을 굿 뉴스라고 안 하고 복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그래서 바로 복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비밀을 어떤 사람이에요? 맡은 자예요. 맡은 자라고 하는 건 바로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맡은 자는 뭐라고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 이해가 됐죠? 1절은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충성으로 가겠습니다. 따라서 충성된 일꾼. 우리가 부목사 할 때 이거를 강사가 이렇게 지우고 있으면 부목사는 뒤졌어. 근데 그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고 눈치가 빨라야 된다 그런 거지.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 충성. 자, 이 충성 충자잖아요. 충성 충자는 우리 글이에요? 한자예요? 네, 중국 거지요. 이것을 분해하는 거, 분리하는 거, 그걸 파자라고 그래. 깨트릴 파자. 이걸 파자 해보겠어요? 무슨 자와 무슨 자로 돼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이 동네는 정말 유학자들만 모였네. 남의 나라 글씨를 막 뜯었다 붙였다 하네. 충성은 뭐냐 하면 마음을 다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시아버지를 모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주여, 훌륭한 분들이요. 옛날에 맏며느리인데 시아버지를 안 모시면 남의 눈총 때문에 뒤져요. 저게 어떻게 맏며느리가 돼서 시아버지도 안 모시냐 이렇게 되는 거야. 요새는 시부모님을 모셨다 그러면 지가 뒤져. 아니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지랄하다가 뒤져. 세상이 참 묘하죠. 예. 근데 자, 시아버지를 모셔본 사람들 답변해 보세요. 생선을 하나 샀어. 자반고등어를. 그러면 시아버지한테 어두일미니까 대가리 드세요. 그러지. 아니면 꼬리에 힘이 있으니까 꼬리 드세요. 그러지.
그 뭘 드려?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거야. 그거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지시레기를 드리는 게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서울법대 의대 갈 수 있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이 헌신이야.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것, 과부의 두렙돈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야 저게 어떨라고 저지랄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대책할 정도로 받쳐봐야 믿음의 문이 확 열리게 돼 있어요. 하여간 받쳐보지 않고, 그렇게 받쳐보지 않고 믿음의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형 상또라이가 하나 있는데, 10살 위인 형이 우리 교단 목사 은퇴했는데 81죠. 얼마나 상또라인지 너무 홀리해가지고 막 방언으로 버스에서 찬송하면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막 예수 전도단 초창기 멤버인데, 동원 필동의 동원교회에 전도사 할 때 여대생 하나가 서울교대 1학년 마치고 돌았어요. 그래서 위하여 기도하다가 내 아내를 삼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리고 정말 결혼했어요. 정말 뒤집어졌어요. 우리 집은 약을 많이 먹어서 80kg가 돼서 부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부은 거야. 우리 어머니 그 뒤치다거리 하다 돌아가셨어요. 나는요 정말 너무 형을 씹었어. 그러더니 너도 엿 먹어봐라. 그리고 강제 징집하셨어요 저를. 목사 씹으면 그 아들이 목사가 되리니 절대 여러분 목사 씹지 마세요. 내가 목사 씹었다가 강제 징집돼 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64세 그냥 2만 명 교회를 반납하고 나온 사람이야.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목사 힘들어요. 가수는 한 번만 히트하면 평생을 우려먹고 자식들한테도 내려가서 울고 먹잖아.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막 이렇게 하면 엄마, 그리고 막 팬클럽이 60만 명이 됐대. 영웅이는. 아이고 정말 왼수. 목사가 설교 반복했다, 그날로 쫓겨나. 한약은 재탕이 좋다고 하면서 왜 설교는 재탕하면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러는겨. 참 억울해. 나는 일찍 노래를 배워서 노래를 하는 건데 정말 돈 벌긴 틀렸지. 자, 그래서 지시레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운데 마음의 한 중심을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어려운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놀랍게 갚아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중자를 또 파자해 봤어. 무슨 자와 무슨 자 있고, 또 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 이게 뚫을 곤자야. 뚫는다. 뚫어 화살이야. 이게 화살이라면 이게 입일까? 지금 산적을 붙이는데 고기가 부족해가지고 여기를 꿰일까? 관역이야. 이게 화살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관역이야. 자, 보세요. 기가 막힌 여기서 원리가 나오는데, 한자의 죄라는 것은 사방에 물어봐라. 아니다. 이게 죄야. 남녀노소에게 물어봐라. 아니다. 동서남북에 물어봐라. 아니다. 이게 뭐라고? 죄야. 그 배심원 제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의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야. 따라하세요. 하마르티아. 자, 성경의 죄는 하마르티아인데 이게 나와. 자, 보세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거예요. 관역을 빗나갔다,
관역을 맞추지 못한 화살을 뭐라 그런다? 자, 관역은 반드시 가운데를 뚫어야지. 이 관역이 이렇게 가면 이게 죄야. 하마르티아야. 죄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따라서요. 목적 중심의 삶. 가장 중요해요. 충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교회의 목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라의 목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을 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찾아낸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나는 죽고 교회는 살고, 나는 죽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전사가 돼야 충성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 생즉사여 사즉생이라 누가 말했어? 이순신 장군이 한 거예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신에게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30척을 깨트리고 이긴 거예요. 세계 해전사에 제일 빛나는 장군이 누구야? 이순신 장군. 일본의 해군 제독들이 존경하는 사람. 일본 해군들에게 전해 듣고 미군 해군 사관학교에서 미국에서 학익진을 가르쳤다는 놀라운 사실. 이순신 장군의 전법을 일본 군들한테 얘기를 듣고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서 가르쳤어요. 넬슨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최고의 해군 제독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우리도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내가 죽어서라도 교회가 된다면 나의 사랑 송종교회요 영원하라. 할렐루야.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뭐래. 여러분, 다 쓰고 가고 다 드리고 가야지. 아끼다 못 된다? 그런 건 안 해. 방송에서 똥 그러는 거 아니야. 방송에선 덩 그래야 돼. 독일 말로 똥이 덩이야. 예. 방송 용어는 달라야지. 예. 여러분, 돈 아껴봐야 똥돼.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대책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충성된 일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충이라는 것이 귀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용편으로 가야지.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성자도 해야 되는데 그럼 날이 다 새. 그래서 이제 실용편으로 가겠어요. 해석은 다 끝난 거야. 자, 따라서 적은 일에도 충성. 어떤 일에도 충성하자? 예.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많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됐다 많은 것을 맡기겠노라. 할렐루야. 뭘 아멘이야. 그런 적이 없어. 예수님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째면한 거고 사랑의 교회도 째면하고 명성교회도 째면한 거야. 인간이 어디 하나님하고 뭘 겨루려고 그래요.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여러분, 끝까지 겸양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나이 따먹고 농담 떠먹게 하지 마세요. 주여,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쌓는 것은 거미줄에 불과합니다. 나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백할 일이에요. 그거 아이고 자랑. 시 같지도 않은 걸 써놓고서는 내가 뭐 시인이라. 그냥 윤동주가 왔다 울고 가겠네. 예. 우리가 자기 자랑
전부 십자가에다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등단한 시인이에요. 근데 어딜 언감생신 시인이라고 말을 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17자밖에 안 돼. 이 시대의 최고의 명시야. 풀꽃. 1mm 되는 존말이라는 꽃이 있어요. 1mm야 10배 확대해야 겨우 보여. 그런 것도 자세히 보면 예쁘다는 거예요.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풀꽃이라는 시야. 그걸 인간으로 치환해가지고 너도 그렇다. 애들을 길러본 초등학교 선생님인 나태주 시인이 아이들을 자세히 보니까 예쁘더라는 거야. 시골 무지랭이 아이들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꽃을 알게 되면 풀꽃이라는 그 시가 명시인 줄 알게 되는 거야. 풀꽃을 모르는 사람이 그 시가 명시인 줄 어떻게 알아? 내가 꽃사진을 45년 찍었어요. 풀꽃을. 그러니까 그 시가 명시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이름을 무덤에 묻고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하여야 할진지라. 그래야 하늘에서 이름 석자가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에 충성하자고요? 적은 일. 적다와 많다가 이게 한 짝인 거야. 어떻게 충성하자? 적은 일에도 시시껍적 여기지 말고. 무디가 19세기에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17살의 구두 수송곡인 무디가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자기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달라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이야. 저 무식쟁이 학교도 못 다닌 무디가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한다니까 하지 마라. 안 돼. 이럴 수는 없으니까 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오니까 무디에게 자, 무디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수. 그랬는데 학생은 하나도 안 줬어. 학생은 없어. 알아서 네가 하라는 거야. 그런데 다음 주일날 10명을 전도해 온 거야. 그 다음 주일날 10명 전도해 온 거야. 몇 주 지나니까 수용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무식한 무디가 신학교를 세웠고, 무디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온 그 유식한 언더우드 아펜셀가 인류야. 다 인류 공부한 사람들이야. 그게 다 무디의 영향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받고.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맡기시고 큰 일에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스탠다드 오일에 기름 파는 외판 사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친구가 순수한지, 그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100여 년 전에 그 이제 이 송정동에 와가지고 기름 팔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호텔에 들어가서 숙박계를 써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들어갔다가 동료들이 이름 쓰고 들어가는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존 아치볼드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 이렇게 써요. 그 친구들이 야, 그거 왜 써? 야, 누가 우리 기름 시킬 줄 아냐? 이래가지고 쓰는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늦게 외판이 끝나고 변두리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늦었기 때문에 얼른 쓰고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 통에 4달러 안 썼어. 그럼 자면 되는데 그냥 또 내려와가지고 그 숙박계를 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안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를 쓰는 거야. 근데 쓸 때 뒤에서 이제 숙박계를 쓰려는 손님 한 분이 왔다가 그거 왜 쓰세요? 물은 제가 스탠다드 오일의 영업사원인데 우리 기름을 선전하기 위해 씁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들어가 잤어요. 일주일 후에 본사에서 존 아치볼드 씨 한번 올라오세요. 내가 뭐 잘못했나? 정장을 하고 본사 올라가서 했더니 회장님이 당신을 보자입니다.
그래서 회장실을 똑똑 두드리니까 들어오세요. 들어갔더니 어디서 본 듯한 분이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서 봤을까? 지금 가르쳐 줬잖아. 호텔 숙박에 다시 쓸어 내려왔을 때 뒤에서 그거 왜 쓰세요? 하던 분이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이름도 찬란한 록펠러야. 인류 역사의 가장 부자. 지금 가장 부자보다 6배 더 부자야. 인류 역사의 민간인으로 가장 부자가 누구라고? 록펠러예요. 교회를 4,925개를 세웠어요. 대학을 24개를 세웠어요. 미국의 제일 명문가가 누구예요? 록펠러예요. 뉴욕 한가운데 록펠러 빌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로 제 곁에 와서 비서실에 근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따마다요. 그래서 그날로 비서가 된 거야. 10년을 일했더니 그냥 호텔에 쫙 가더니 은 쟁반에다 포크 나이프 은으로 된 걸로 쫙 자르고 나더니 10년 동안 제 곁에서 회사를 배웠으니 오늘부로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실화예요. 누구라고? 존 아치볼드. 치면 다 나와요. 어떤 일에 충성했더니 적은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적은 일을 기억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빌리 그레이엄은 될 수 없을 거예요. 이번 세기에 빌리 그레이엄이 100만 명 정도 전도한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전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빌리가 핸섬 가이라 바람둥이였어요. 그냥 주일날 마을 아가씨들 다 꼬셔가지고 전부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 주목했던 전도자가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빌리 그레이엄은 될 수 없어도 그 무명의 전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교회에 걸레질 하나, 쓰레질 하나, 쓰레기통 하나, 설거지 하나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많은 것으로 갚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빌리 그레이엄은 못 돼도 전도자 맥밀란은 될 수 있다. 한 사람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이 됐다면 나는 100만 명 전도한 사람을 전도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작은 일에 충성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아직 10분이 남았네 시간이. 따라하세요. 최선을 다해 충성. 어떻게 충성하자? 최선을 다해서 충성. 다윗이 목동을 할 때 하나님이 눈여겨봤어요. 왜 눈여겨봤냐 하는 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시편 78편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 와서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뻥을 까요. 제가 저 골리앗 가서 상대하겠습니다. 그게 새파란 소년이거든. 안 돼. 그랬더니 뻥을 까는데 이래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늘어져서 어린 양을 빼앗았습니다. 그래도 사울이 그게 말이나 되냐 가당치도 않다. 그러니까 이번엔 이래요. 곰이 와서 어린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아가리를 찢고 어린 양을 구했습니다. 이 사실일까 뻥일까? 아니 잘 생각해 봐요. 어린 소년이 사자를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곰 아가리를 찢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일까 뻥일까? 이게 사실 뻥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셨다가 저거 써먹을 만하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왜 목사가 되도록 하기 싫어하고 목사라 한 번도 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용했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19살 때 신장위교회라는 평양로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 잘 가르쳐 보겠다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면 어린이 노래자랑 누가 잘하나를 전부 봤어요. 아이들 눈높이를 맞추느라고. 누가 잘하나 시그널 뮤직 아는 사람 뭐해? 꽃과 같이 곱게 나비같이 춤추며 아름답게 크는 우리 무럭무럭 자라서 이 강산을 꾸미면 웃음의 꽃 피어나리.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전부 율동까지 가르쳤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 아유 지금은 쟁그러 막 이런 걸 애들한테 다 가르쳤다니까. 제가 26살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때 19살이었어요. 예수 안 믿었다니까. 예수는 성인이요 성경은 좋은 책으로만 알았던 제가 그냥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눈여겨본 거야. 저거 써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자 중에요 19살 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오순영이라고 아주 똑똑한 아버지는 시립대 교수 육사 16기 1등으로 들어갔다가 소령으로 제대하고 교수로 했다 학장했던 오형제 장로 딸이고 엄마는 이대 나오고 대광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퇴직한 고정자 장로님 그 딸인데 서울대 영문학과 대학원 영문학과까지 나온 애가 제가 중매해서 중국 선교사 평생 하다가 쫓겨나서 대만 선교사 지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면 몇 살이야? 9살. 제가 19살, 10살 차이야. 그래서 작년에도 책을 남편 황 선교사가 냈는데 그거 중국어로 낼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줬어요. 그 여자 중에 전국 수석을 할 뻔한 놀라운 수제예요. 내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지금도.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열정 하나만 있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걸 통해서 그런 제자들을 여럿 일으켰어요. 목사 선교사가 그때 여럿 나왔어요. 희한하죠. 나는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든지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20살 때 군대 가기 전에 신장이교회 건축감독을 했어요. 몇 살에? 20살에. 20살에 교회 건축감독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오줌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병원 갈 형편도 안 되고 아래 약국에 갔더니 권사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정 선생님 맥주를 마셔야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야? 그랬더니 요로 결석인데 그거 맥주를 마셔야 빠진대. 요로 결석 걸려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걸 안 걸려본 것들하고는 인생을 논하면 안 돼. 이게 통증 중에 3대 통증이야. 왜 그러냐면 이 부드러운 요로가 거기에 돌이 빼죽빼죽해져요. 그게 내려오면서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맥주, 물은 많이 못 먹으니까 맥주를 마셔서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건축하면서 맥주를 처먹고 있어. 그 약을 타와가지고 일주일 약을 먹는데 7일 되는 날 변기에서 쨍그랑 나왔어. 와,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가져오려고 했더니 봉지를 보니까 군대 갈 때요 포켓 성경에 넣고 갔는데 낮은 포복 할 때 전부 가루가 돼서 없어졌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나는 교회 일을 설렁설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훌륭한 제자들이 일어나고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9시가 안 됐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끝까지 충성. 뭐를 하면 끝장을 봐야 돼. 여러분,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야. 근데 요셉의 이야기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가느냐, 그 과정이 이래요.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봄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10명의 아들들에게, 야, 너희들 가서 저 봄에 새풀을 뜯겨라. 그래가지고 10명의 형들이 양을 치러 갔어요.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 아버지가 저것들이 농땡이 까고 양 잡아먹지는 않는가 해가지고 요셉에게 너 가서 형들을 좀 살펴보고 와라. 17살 소년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세겜까지 가는 거예요. 세겜이 요 송정동에서 여기 한강 건너서 강남 정도 될까? 아니야. 직선거리 95km. 그럼 그때 GTX 있었을까? 아니 KTX는 있었어? 자동차는 있었어?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 200km야. 꼬불탕 짐승에게 뜯길지 도적대에게 맞아 죽을지 모르는 길을 소년 17살이 200km를 간 거야. 갔더니 형들이 없어.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들 저 도단 쪽으로 가던데 도단이 얼마야? 또 25km야. 여러분 같으면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을까? 돌아올까? 예, 저 같으면 돌아와. 아버지 없던데요? 그런데 또 세겜을 가는 거야. 언덕을 딱 올라오는 요셉을 보자 형들이 저 꿈꾸는 놈 온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야. 자, 우리가 하나님은 형들은 그를 죽일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형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끈기 있는 아이를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써야 되겠다 생각한 거야. 하나님의 꿈이 형들의 악한 마음을 통해서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게 된 거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신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60년 된 교회에 여러분 3대는 가야 영웅이 나오는 거야. 인물이 3대는 가야 인물이 나와. 예. 여러분 대를 이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안이감만 못하리라.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교회를 아름답게, 내 인생을 충만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9시를 넘기면 반칙이기 때문에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엇이간데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매 주님이여 우리 모두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목숨 바쳐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행함을 곁으로 함께 가져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